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목도하고는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때 연락을 받았는데, 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냐 연락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한 사람을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또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남녀노소,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부터 나이가 많이 든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 이 모든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어요. 우연히 팔려가고 그 우연 속에서 20년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형제들이 다시 식량을 찾기 위해서 애굽을 찾았다가 우연히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처럼 보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제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였던 유다, 자신의 형이었던 유다가 간절하게 베냐민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요청과 탄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오늘 말씀에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울컥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이미 그 형제들을 보내고 나서 다른 방으로 가서 한번 통곡하며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에는 더 이상 요셉이 그 안에 숨겨왔던 자신의 정,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 정 가운데 그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그가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왕궁에까지 그가 우는 소리가 들렸을 만큼 그의 눈물과 애곡하는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하여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에요. 드라마 같은 순간입니다. 20년 전 이집트로 팔려와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자라 그의 형제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그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그 순간 그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가 나는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깜짝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 마치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심판자 앞에 선 죄인의 모습처럼 깜짝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형제들 앞에 요셉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애굽의 총리,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잘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이는 이 말이요, 심상치 않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의 마음이 이미 덜컥 내려앉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애굽에 판 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은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마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가 보이는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인들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는 눈물이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탕자를 만나는 아버지의 눈물과 같이 요셉은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며 우리를 정죄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오히려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그분의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예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요셉이 갖고 있는 그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이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묵묵히 당하면서도 담대히 살아왔던 그가 이제 그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겪었던 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요, 여러분,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어려움의 시간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에도 이 성경이 그들을 비추면서 바라보는 관점은 제3의 관점, 객관적으로 그들이 당한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셉의 이 고백은 뭐냐면, 요셉의 1인칭 시점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내가 겪었던 모든 삶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시련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지를 그 신앙의 정수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그가 이 구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의 굴곡이 그 어떤 사람보다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에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이 나쁜 형제들, 나쁜 보디발, 나쁜 술가던 하면서 나를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보십시오.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은 자신을 탓하지도 않아요. 아, 내가 문제야. 내가 이런 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과정을 겪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문제를 돌리며 속상해하고 자신의 모든 이 자존감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또 그는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나를 좀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게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이처럼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아요.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일하셨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의 삶에 여전히 보고 있었음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꼭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이 일만 겪지 않았어도, 이 일을 하나님 피하게만 하셨어도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내 탓을 하며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사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겪었던 그 깊은 수렁과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림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셨다라고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특별히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려운 시간,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팔아넘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다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것을 다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가 되어 그 소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신앙의 선조들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되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감동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고 누렸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구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도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에게 명령하신 그 소명과 그 사랑의 일들을 지금 당장 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로 하여금 먼 곳에서 이제 이곳으로 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남아있는 흉년의 때, 아직 흉년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이 시간에 이곳에 머물면서 그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겨내기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기 시작해요. 이거 뭐냐면 그가 행했던 그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를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행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상처를 끌어안고 복수의 마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그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어떠함을 용서함으로 다 끌어안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가족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 이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어받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명을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우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계획을 보고 그분의 뜻 안에 협력하여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사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